안녕하세요. 찬송이 재밌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모든 문학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어리지만 영특하고 민첩한 소년이 믿음과 도전 정신으로 매우 우락부락한 거인을 이겼기 때문이죠. 또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무명의 한 소년이 국가의 영웅이요 큰 용사로 부각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린 소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또 이제 방금 읽으면서 정말 은혜가 됐던 것이 이 무리로 하나님이 구원의 힘을,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무리로 알게 하겠다. 참 은혜가 된 것 같아요. 단순한 승리뿐만 아니고 그 무리들에게,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사울과 무리들에게,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단위에 쓴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불신에 차 있는, 두려움에 차 있는, 연약함에 차 있는 세상의 모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그것으로 싸우기를 원하고 겁을 주는 이 시대 분위기에 영향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구원은, 오직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것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읽고 시작하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제1부 도전자 다윗 1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날은 공중전과 우수한 무기가 승패의 결정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정쟁은 삼국지에 나오는 것 같이 서로 진을 치고 그 진에서 대표할 만한 용사가 나와서 싸움으로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골리앗이 선봉장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저기 그림에 나와 있네요. 3m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거기에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비늘 갑옷은 철로 물고기 비늘처럼 장식한 옷이죠. 그래서 활 이런 것들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칼날의 무게만도 7kg이나 되었습니다. 또 그 앞에는 방패든 자가 행하였습니다. 그의 완전 무장한 거대한 모습을 보면 강하고 무서운 노보캅 같이 보입니다. 그의 모습만 보더라도 기가 죽고 두려워 싸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나와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이스라엘 진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8절 말씀에 의해서 골리앗이 한번 해보죠. 시작.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는 조물아기 같은 녀석들이 겁도 없이 싸우려 한다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한 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9절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나와 죽이면 우리가 그의 종이 되겠고 나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에서 보면 골리앗이 싸움을 거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종 삼고자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싸움에 지면 치욕적인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승패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그의 장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때로 새벽 기도나 패신 등 투쟁하고 싶지 않고 안일하게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하지 않으면 패배하여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서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깨어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의 밥이 돼서 실패하고 종노릇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그가 당장에 쳐들어와 초전 박살을 내지 않고 계속 엄포만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됩니다. 사단도 언제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우리를 직접 해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려움을 심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고자 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투쟁할 힘을 잃고 드러눕게 됩니다. 정kun병자와 같이 무기력하게 되어 손발을 놀릴 수 없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작전대로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11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심지어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서 도망했습니다. 이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골리앗의 모습에 위축되어 전의를 상실하고 부전패했습니다. 사울은 지도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내놓고 싸우도록 군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큰 사울 왕도 백성들과 합심하여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싸워줄 흑기사만을 찾고 있습니다. 내 딸을 주겠다. 용기 있는 자는 나가서 싸워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합심하여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이세의 8 아들 중 막내로서 영장이 발부되려면 아직 한참 있어야 되는 어린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직 여의 목자도 되지 못하고 목자 밑에서 일대리 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주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신에 들려 괴로워할 때면 빨리 그에게 가서 옆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게 된 것은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달려가 문안하고 있을 때 전과 같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골리앗의 거대한 용모와 우렁찬 목소리에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에 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의 모험이 큰 거,
웜에 저 노복화 같은 좀 무서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보는 눈이 달랐죠. 어떻게 봤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는 사람 이 멸망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탄칼에 작살 낼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쪼잔한 이라고 안 했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도 두려움이 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이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벌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 왕같은 제사장들, 세계를 정복할, 와, 그렇게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스스로 무시해. 저 무래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의 분노는 단순히 젊은 혈기에 기초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데서 오는 영적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받고 모욕받을 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영적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의 분명한 가치관에서 나왔습니다. 28절에 보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도 분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릇을 말하여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진짜. 형이 문안하러 왔으니까 야 오니라고 얼마나 수고했다 이렇게 이거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는 중심에 믿음을 보지 못하고 동생의 외모만 보고 꾸짖고 외모만 보고 완전 무시했습니다. 야 이게 증집도 영장도 없는 것이. 그는 골리앗에게는 분노하지 않고 동생 다윗에게 감정적으로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자존심이 상한 데서 오는 감정적인 분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좀 구겨지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열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 분노합니다. 이런 영적 분노는 소년 다윗을 거대한 골리앗에게 도전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싸울 자와 싸웁니다. 형에게 믿음이 없어 두려워한다고 비난하며 형 뭐야? 믿음 있는 거야 뭐야? 하고 형한테 병신같이 하고 형한테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고 진정한 적인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싸울 대상을 목표를 흐트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적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적을 놓쳐버리고 동역자끼리 심지어는 부부끼리 사소한 일로 감정적으로 싸우기 싫다. 그러다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 못하기 쉬워요.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과 거룩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대상을 잘 잡아야 돼.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 왕을 위로했습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왕이 신방원 정말 다윗을 위로하고 온이라고 수고했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왕을 위로합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으며 또 사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무도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자기가 나서서 싸우겠다고 도전합니다. 정말 사울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런 자들입니다. 현재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평소에는 그 진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다른 사람이 다 절망할 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사울은 다윗의 그 동기는 실로 가상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에 단련된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단어들만 있으니까. 시작. 예, 참 이 저자가 강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이 보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이보다는 좀 큰. 그래 나름 청년이었을 텐데 강조를 해놓은 것 같아요. 대조를 이런 게 다윗 골리앗과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청년 때부터 싸워온 쌈꾼이다. 쌈꾼이다. 싸움으로 잔뼈가 굳은 자다. 그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야, 네 생각은 가상하다마는 너 안 된다. 다윗은 이런 사울에게 자신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어디서 왔는가 신앙 간증을 해줍니다.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짐승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주 사건에 근거해서 스토리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소년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사자와 곰도 때려잡을 수 있는가? 참으로 믿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그의 도전 정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의 도전 정신은 목자의 심정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어떤 자세로 돌봤습니까? 다윗은 양을 단순히 의무감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 적당히 돌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과 충성심을 가지고 돌봤습니다. 또 양의 털을 깎거나 고기를 위해 이기적인 욕심에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의 양들에 대한 사랑은 위기에 부딪혔을 때 잘 나타났습니다. 그가 홀로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과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 양들을 움켰습니다. 그것도 젖살이 고동고동 찐 맛있는 새끼 양을 움켰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겁을 하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또 새끼 양이 불쌍하여 건져주고 싶어도 사자나 곰과 싸운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기 때문에 새끼 양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어머니와 같이 사자와 곰을 따라갔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가져가고 있는데 그 따라가. 다윗은 이 순간만큼은 자기가 곰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어린 양을 구할 수 있을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물매로 돌을 던지고 조그만 주먹으로 그것을 쳤습니다. 물매로 해서 쫙 던지고 맞아가지고 곰이 그냥 아프다고 하면 그 새끼를 놓으면 가서 주먹으로 쳤다는 거죠. 그러면 사자와 곰은 움킨 새끼를 놓게 되고, 그러나 먹이 사냥에 방해받은 사자나 곰은 화가 나서 무섭게 달려듭니다. 다윗과 사자 간에는 무서운 혈투가 벌어집니다. 당연히 사자가 이기죠. 그러나 예상외로 승리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은 수염을 잡고, 표현이 참 재밌어요. 곰과 사자는 수염이 없는지 알죠? 털은 있지만 수염은 없어요. 근데 수염이라고 표현했죠. 이 수염이라는 것은 아래 턱을 의미합니다. 아래 턱과 같이 써요, 수염이라. 그래서 아래 턱을 잡고 그냥 주먹으로 눈을 탱이를 봐버렸는가. 어떻게 모르겠는데 정말 때려 죽였다고 했습니다.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먹을 한번 칠 때 거기에 철주먹으로 만들어졌어요. 꽉 켜는 틈안에 철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고리 깨져버리게 만들고 망치질 하듯이. 아멘. 진짜라니까. 이와 같이 다윗은 비록 연약한 소년에 불과하지만 양들에 대한 불붙는 목자의 심정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의 목자 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는 비록 새끼 양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끼 양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김성근 목사 탈북민을 공해상에서 데리고 오는 것 이야기를 좀 간증을 들었죠. 우리가 그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키도 좁고 볼품도 없고 그러지만 어쩌든지 탈북민을 돕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중국에 가서 시달리고 있는 이 탈북해 가지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몸을 팔고 하는 그들의 너무 불쌍히 여기고 하는 심정으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의 어쩌든지 목숨을 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것은 좀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배우고 우리도 정말 캠퍼스 사단에게 주고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새끼 양에 대한 목자 심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도 한 양에 대한 목자 심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온 세계 만민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갖는 목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다윗의 도전 정신은 그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36절, 37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할례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는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다윗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분이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다윗은 단순히 양들에 대한 목자 심정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과거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므로 현재도 틀림없이 도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믿고 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나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겁에 질립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오늘 만나는 문제 앞에서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문제가 다르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변했다면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전혀 변치 않았습니다. 과거에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문제로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에 전공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취직 문제와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에 나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나의 자녀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난 문제와 싸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골리앗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모습이 콩알만큼 작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믿고 거대한 골리앗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너무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가서 가나안 정복 전에 12두령들을 불렀잖아요. 정탐회라고 했잖아요. 정탐회로 12두령이 갔죠. 그래서 동시에 와서 고백한 것이 뭐였습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너무 땅이 좋아서 이 포도 좀 보십시오 하고 큰 포도를 거봉 중에 거봉을 갖다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야, 가면은 진짜 거봉 먹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그러나 그것을 먹고 자란 그들의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대장부들이요, 건장한 대장부들이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말을 해버리니까 이제 달라면 대체 우리는 메뚜기지, 메뚜기가 어떻게 건장한 그들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냥 겁에 질려서 두려움을 심었잖아요. 그러나 함께 보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12령의 보고를 듣고 옷을 찢으며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면 옷을 찢고 분노한 것 같아요. 옷을 우리가 하나 사줘야 되죠. 14장 민수기 1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2령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현실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기며 두려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광야를 갔다 지금 여행하고 있는 그들이 제대로 못 걷겠어요? 종살이하면서 제대로 못,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죠. 빼뺀 야였죠. 그런 그들과 정착이 가지고 그 거봉 같은 그런 것을 잘 먹고 있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을 잘 차려놓은 밥으로 봤죠. 아니, 기왕에 소고기를 먹더라도 살 퐁퐁 찌고 이걸 먹고 싶어요? 아니면 우간다에서 우리가 먹었던 것처럼 바베큐 살 하나도 없이 타진 그걸 먹고 싶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볼 때 잘 차려놓은 밥이 그냥 기름 막 흐르는 먹음직스러운. 이제 우간다 갔다 왔던 사람은 제가 뭔 말인지, 바베큐를 먹어본 사람은 참 이해를 하죠. 이 근본적인 차이는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온 것입니다. 12령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도전할 수가 없었고,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는 다 죽을 것으로 온 백성들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았습니다. 이들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진노하사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엎드러지게 합니다. 엎드러지게 해요. 왜? 불신의 죄악 때문에.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신자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실패하고 슬프고 괴롭고, 하나님 동정 안 하십니다. 하나님 동정 안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믿음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고, 땅을 얻고 정말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이처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다윗의 도전 정신은 양들에 대한 목자 심정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배웁니다.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봤을 때
겁을 먹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우고자 도전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파이팅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파이팅 스피릿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 목자 생활에서 남몰래 쌓여진 것입니다. 사자하고 싸웠는지 곰하고 싸웠는지 형들은 몰랐어요. 예? 그러나 사자가 오든지 이리가 오든지 무가 오든지 간에 싸웠다 이 말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는 물매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돌렸다가 쫙 놓으니까 그냥 돌이 쫙 하고 저거 어디 꽂히구나. 목표를 정확하게 평소에 연습을 했어요. 정확하게 맞히는. 여기서 우리는 평소 목자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또 평소에 우리의 기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평소 하나님 앞에서 기본 생활을 감당하며 상한 목자 심정으로 양들을 돌볼 때, 한 사람을 돌보고 하나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계적인 골리앗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면 피싱을 잘한가요? 외국인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피싱을 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강 리빙스턴 목자와 그레이스는 영어를 잘하죠. 그래서 지금 1대1 하고 있습니까? 아주 홈피에 띄워놨잖아요. 1대1 착 컴퓨터를 해가지고 여유 있는 모습을. 속으로는 어쩐가 몰라도 피싱하여 영어로 1대1하고 G랩에 초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다 가진 거예요. 여기서 피싱하고 초청하고 그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유삼의 성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엇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그 준비 필요 없다. 믿음을 키워갖고 와라.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영어 못한 거 좀 있다가 영어 하게 된다 이 말이야. 믿음을 키워갖고 와라. 믿음이 자기가 볼 때 그렇다면 선교사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선교사들은 와서 도전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신학적 지식이 많고 성경적 지식이 많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 같아요. 목자 심정으로 믿음으로 도전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피싱 못하잖아요. Right? 우리가 한국말만 잘한다면 얼마든지 피싱할 수 있는데 이놈의 원수가 한국말을 못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해서 피싱을 못해. 피팅을. Right?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믿음이 있으면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입을 여는데, 우리 사모님들 믿음이 있으니까 말 잘해서 사모님들인가? 물론 말 잘하는 사모님 몇 분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아무라도 도전해서 커피숍 가다가 커피숍에 온 사람도 경하고 어디 가다가 하고 아무라도 관심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한국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국말을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정말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다윗의 외모를 보고 말리던 사울은 다윗의 확신에 찬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력도 없는 무명인인 다윗을 그래 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고를 머리에 씌워주고 갑옷을 입힙니다. 칼도 줍니다. 다윗은 자기 맞춤복이 아닌데, 자기 겉옷이 아닌데 키 큰 사울의 것이 맞겠어요? 맞지 않지. 걸어보다가 벗고 자기가 평소 입던 복장 그대로 손에 막대기를 들고 담대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런 다윗을 볼 때 완전 무장한 골리앗에 비하여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자 생활을 하면서 남몰래 갈고 닦은 물매였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의 약점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골리앗에게 도전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목자로서 평소에 갈고 닦아야 할 비장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상대함이라고 했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이거 영적 싸움이라는 이야기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사상과의 싸움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 18절에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검을 가질 것과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특히 1:1 말씀 공부는 거대한 인본주의와 육신주의, 물질주의,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구고전 그 성경 이야기 하려고 무시합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1:1 성경 공부의 위력은 싸워본 사람만이 압니다. 지난 금요일 날 중동과 아프리카에 일어났던 그 역사도 보면 말씀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말씀. 그걸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난과 강도의 위험과 질병과 내전으로 인하여 시달린 그들에게 역사한 거죠. 그들의 선교사들의 목자 심정과 믿음으로 도전하는 순교자적인 삶으로 1:1 공부를 해주는 그걸 통해서 변화된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1:1 공부, 말씀 공부하는 것을 진지한 자세로 하고 또 우리가 1:1의 이 무기를 잘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줄 때 강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므로 마치 시냇가에 널려있는 조약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1:1 말씀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물매를 개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비장의 무기를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갈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역자들끼리 누가 말씀 잘 듣고 누가 기도를 오래 하고 이거 우리 전부 다 기도를 별로 안 하지 않은데 거기보다 조금 한 5분 더 한다고 그냥 폼 재고 그냥 기도 좀 했었고 목이 다 힘들었고 우리가 물매를 정말 잘 연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파워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이부 승리자 다윗 41절에서 5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오랜만에 이스라엘 진에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신이 났습니다. 그래 한번 붙자. 그리고 점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는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홍할의 미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험상궂게 생겨야 싸울 맛이 나는데 미 소년이 그것도 막대기를 들고 서 있으니 기가 찼죠. 칼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그래서 다윗에게 욕하기 시작합니다. 43절 44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진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사실은 그랬을 수도 있죠. 곰과 사자를 썼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개로 여겼는가 모르죠. 그러나 이에 대한 다윗의 응전이 어떠합니까?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믿음으로, 심령으로 영접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탕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천문에 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칼과 창과 칼과 단칼을 의지하고 나오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전쟁에서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과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골리앗이 의지하는 칼과 창과 단창은 겉으로 볼 때 힘이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무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전력이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골리앗 한 사람을 때려 눕히고 자기 백성의 원수를 갚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만방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순수하고도 분명한 소원 가운데 골리앗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죽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명처럼 귀중한 시간과 물질과 진심을 들여 힘든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나의 시간과 내 인생을 투자해서 힘든 영적인 싸움을 하는가, 목자의 삶을 사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다윗처럼 싸워야 합니다. 다윗의 싸우는 동기는 순수하고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설전이 끝나자 다윗은 곧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휘 돌렸습니다. 돌리다가 줄을 하나 탁 놔야 되죠. 알죠? 줄을 돌리다가 줄을 하나 여기다 놔던가 탁 놓으면 샥 하죠. 돌이 곡선을 그리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고 떨어졌습니다. Right? 아니 돌이 딱 맞고 떨어지지 박혀? 그런 돌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어찌 돌이 맞고 떨어지지? 그거 박히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하나님도 화가 났습니다. 날아가는 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더했습니다.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닿는 순간 사정없이 힘이 뼈가 푹 들어가. 그러니까 바뀌지. 하나님의 힘이 더하니까, 가속도가 붙으니까 바뀌지. 보통은 바뀔 수 없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몸 전체가 다 무장했지만 이마는 무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거대한 체구가 고목나무 쓰러지듯 퍽 하고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재빨리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싹 베었습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을 본 블레셋 군대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의 승리는 이래전에 돌 2개 던지지도 않았어. 돌 하나 물매로 던졌는데 한 방에 이래전에 KO승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통쾌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학사들은 직장의 상관들이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관만 보면 밥맛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설사를 하고, 어떤 분은 감당하기 힘든 학과 공부나 취직이 또 믿음의 결혼이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어떤 목자님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양이 골리앗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좀 말 좀 들어야 되는데 맨날 염소가 돼가지고 그냥 뿔로 찌르니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온순한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캣버스에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가 골리앗처럼 버티고 양떼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골리앗보다 더 힘세고 싸우기 힘든 골리앗은 내 속에 역사하는 두려움과 불신과 정욕과 시기심과 세상 명예심과 교만 등의 골리앗들입니다. 이런 골리앗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합니다. 우리 내면의 자의식과 패배감과 운명주의적인 생각을 심고 싸우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상 이런 골리앗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딪혀서 싸워보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프간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물론 이제 미국이 골리앗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프간 그 사람들이 땅속에 있고 아니 그냥 굴에 있고 막 산악지대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신문에 막 났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들의 베트남 전쟁처럼 장기간 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실제 전쟁을 딱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군사들이 아프간 군사들이 전부 다 겁에 질려가지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금방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싸워보면 사단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야고보 4장 7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데려가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피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나가면 마귀가 피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마귀 새끼 요거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이팅 스피릿입니다. 파이팅 스피릿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사단은 놀라서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과 백성들 편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다윗의 편에 있습니까? 골리앗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정신이 식어있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캠퍼스 양들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파이팅 스피릿으로 이번 화요일, 수요일에 있는 행복스쿨에 초청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불행에 있어요. 초청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세상 잔재미에 행복한 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세상 잔재미는 죄로 인해서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즐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죄의 맛은 씁니다. 제일 처음에는 즐길 때는 달콤하지만 결국은 써요. 괴로워요. 죄의 열매는 괴로워요. 영원한 지옥에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영적인 즐거움에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건 장차는 영원한 천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이 행복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혼들을 행복으로 초대합시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우리 동역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동역자들도 참석하면 좋고 참석해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외곽에 있는 동역자들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권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싸움입니다. 원하든 원차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사실 삶이라고 하는 건 싸움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사단의 밥이 안 됩니까? 싸우지 않으면 패전돼가지고 사단의 밥이죠. 우리는 인생 자체가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지게 됩니다. 패배하면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싸우는 자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번 가을 학기를 사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어린 양들을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고 골리앗의 머리를 벨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45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울 요나단까지 하나님 믿음을 체험했지만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지 못할 때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참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 평소 생활 가운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강한 자와도 싸울 때 능히 도우실 것을, 능히 구원하실 것을, 능히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운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골리앗이 앞에 놓여 있지만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보기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움을 싸워서 골리앗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이요 가을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행복스쿨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는 영적인 분노를 허락해 주시고 멸망해가는 이 시대를 구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